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는 것 같더라는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것 같아. 마음에도 없는 거. 우리 마음에 진짜 있는 거 합시다. 자유롭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해봐. 그냥 안녕하세요. 제일 편안한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던 못하던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 오미크론 걸린 사람은 없죠, 우리 교회?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 없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건지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코로나19는 다시는 오미크론이 아니다 지금 어떤 것도 걸리지 마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목대로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론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에베소 4장 30절 이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들어갈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천국 들어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맡겨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12 제자들에게 맡겼지만 다 버렸어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믿음도 무엇도 줘서 맡길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도 주었지만 에덴 동산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약속했다고 주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주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나 신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영원이라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 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충만하게 사모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에겐 더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모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요. 우리가 지키기 힘들지라도 옳아요.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저주할 수 있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은 저주 하나마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그런 뱀을 통해서 미혹을 받았고,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놓치고 잃어버렸어요. 다 실패했어요. 사람에게 맡겨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영혼을 위해서고, 죄를 짓지 말래도 그걸 못 지켰고, 마귀를 이겨라 그것도 못 지켰고, 결국은 사람이 해서는 어떤 것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천국의 의를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감당해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해 주셔야, 그래야 그나마 천국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므로 그 천국 들어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걸 알았다고 해서 스스로 혼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절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도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그 아들 자격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따라해 봅니다.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간다.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긴 절대 남의 믿음 빌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더해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도, 하늘나라의 생국과 면류관도 믿음으로 충성한 만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강림절 성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불로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불에서 타서 없어지는 것들, 그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비유로 표현한 것은 결국은 이 세상 어떤 환난 시험 마귀 역사 속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믿음만이 그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타버리는 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그래도 천국 들어갈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는 불 가운데서 얻는 그런 구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을 것이다. 한번 읽어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겨우 부끄럽게 구원 얻는 이런 믿음 되지 말고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고 믿음으로 충성한 것마다 하늘에 다 상이 되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끝나면 그때는 모든 것이 정지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목숨이 있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건강이 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수고하고 충성한 것만 가지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라우디 교회에게 그래도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면,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모든 축복 중에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철저하게 도우심,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이후에 쭉 말씀하면서 마음으로 내 안에 믿어지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13절에 나가서 뭐라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부르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도 주의 이름으로,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는 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지. 그럴 때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만사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냐? 예수님이 들으시면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마귀에게 뺏기면 마귀가 도와준다고 나서잖아요. 근데 마귀는 도와주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축복을 도와주지 못하고 영생을 도와주지 못하고 정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더 짓게 만들고, 그래서 악한 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죽이고 안 되고 망하게 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죄로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곧 영육간의 고통과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한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 평화, 신령한 축복을 뺏기고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속은 거예요. 그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말쟁이의 애비가 누구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마귀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서 어른들이
꼭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 순사가 붙잡아 간다는 순사가. 그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옛날에 무서웠다는 거지. 지금 죄를 지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그러니까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근데 그건 모르지만 그게 엄청 나쁜 거는 확실하니까. 그러면 잘할게요,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가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처음 인간에게 와서 인간에게 다정다감하게 제일 친절하게 우리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별히 지나칠 만큼 다정하게 그러면 경계해야 됩니다. 요새는 더 그래. 갑자기 전혀 소식도 없던 친구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문자가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는 그렇게 이용해서 또 돈을 빼가요. 저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가 전화는 아니고 문자가 왔는데 나는 너의 친구 누군데 내가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돼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네가 돈을 얼만큼 보내주면 내가 이런 물건을 이만큼 보내주겠다. 나 좀 한 번만 도와줘. 그러나 이 물건은 시중에서는 엄청 비싼 건데 내가 특별 할인가로 해서 반값도 안 되게 줄게. 친구가 어렵다는데. 그런데 다 시중에 또 알아보잖아요. 다 알아보는데 이런 금액은 없는 거야. 10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래. 참 이런 거 세상에. 그래도 친구 도와달라는데 그냥 3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그때 뭐 해다 그랬는지 그 문자를 보고 이거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뭘 어떻게 하다가 그때 제가 신방을 했는지 어떤 집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얼마 지났는데 친구들끼리 문자 오는 거예요. 그럼 너도 보냈냐? 다 그러니까 보냈지. 근데 받았냐? 물건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0명이 다 못 받았는데 돈은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잠적해 버렸어요. 몇 년 동안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해 그냥 부도 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가 보다 이래서 그래서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나중에 1, 2년 지내서 저희들이 어느 결혼식에 꼭 가야 되는 데서 갔더니 거기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친구들 통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난 그런 일 한 적이 없다는 거지. 내가 진짜 어렵다가 진짜 이제는 다 회복돼서 그 파산 신청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살아나서 이제 나와서 우리 신랑도 직장 다니고 나도 직장 다니고 이제 착실하게 이제 하나님 잘 의지하고 이렇게 내가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교만하다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근데 사람이 엄청 늙었더라고. 막 늙었는데 그냥 예전 모습은 그대로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물어보는 친구들 만나는 친구마다 너 그 사업에 왜 물건을 안 보내줬냐. 나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로 정말 저는 거기다 통화를 했어요. 한번 전화를 했는데 맞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난 가까이 지내서 목소리는 알거든. 근데 내가 의아해서 결국은 저는 돈을 안 보냈지만 근데 맞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냐고.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교회 잘 다녔고 뭐 이래가면 어떻게 그래 정보를 알았는지. 결국은요 30만 원씩 한 30명 정도 보내주고 다 튀겼어요. 그 친구 만났는데 난 그런 적 없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친구들한테 그런 걸 그렇게 하냐.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요 아무리 싸게 가져와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싸게 사도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30만 원 줍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싸게 준다거나 그냥 준다고 해도 그런 데는 연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뭔 역사예요? 이게 마귀도 이런 짓 한다는 거죠. 그들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응? 쳐다보는 모습들이 내가 아는 마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것 같아. 한번 읽어봐. 좀 고해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마귀는 자체가 거짓말이야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자체가 자기 거라는 거지. 어떻게 이보다 더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의의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마귀의 프로그램 자체가 사랑이 없고 구원이 없고 우리를 돕는 이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히면 예수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이 거짓말장애에 잡혀서 거짓말 벌써 하기 시작하면 그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하지 말라. 제가 항상 그렇게 아주 강조하잖아요. 강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를 지면 사망을 비켜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사망이고 사망은 뭐냐? 곧 죄에서 온 것이다.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는요 죽음이란 게 없어요. 2번 죽을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의 후예요. 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값으로 당한 고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스스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 개월 후부터 죄를 짓는다. 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으로 그런 논란도 많이 있고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떠나서 자꾸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죠. 모태에 있을 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세상에 나와서 한 것도 없는데 죄냐.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예요?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생겨나는 그 자체가 벌써 그런 죄를.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빚. 우리나라 빚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게 또 잉태가 되고. 근데 우리는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면 빚을 얼만큼 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1인당 300만 원씩 빚을 안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3천만 원인가? 300만 원이란가 봐. 근데 태어나면
이제 뭐 이래장 태어나면 얼마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러지 말고 태어나는 사람 빚이나 갚아주지. 응? 한 사람한테 그 태어난 아이한테 너는 빚이 나라에서 넌 빚을 갚아주겠다. 그것도 그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국가 빚이 그 정도라는 거지. 그 정도라는. 근데 빚진 거는 탕감이 가능할지 몰라도 원죄는 탕감이 안 돼요. 반드시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 죄값을 치르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으면 원죄 자범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원죄는 믿음으로 해결받고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피의 믿음이 확실할 때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하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침. 마귀는 화인을 뗀데 화인은 뭐예요? 불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전혀 불가능이 없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악한 영이 볼 때도 우리에게 그 증인이 보증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이후에 뭐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심으로 악한 것들이 손도 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피의 흔적이 있는 자마다 마귀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죄인인가 봐, 마귀 자녀인가 봐, 그런데 눌리거나 열등의식을 가지면 안 돼. 좌절 자포자기를 하면 안 돼. 마귀는 정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이는 마귀야 떠나가라. 몰아내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너 자유 얻었니? 나 자유 얻었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으면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자유를 지킬 힘은 우리의 의지에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이 와야 돼요. 인간의 의지를 버리고 성령의 의지대로 살려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 없으며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간 사람도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말고. 인간은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현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장차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불행을 전혀 모르고 태어나고 원죄가 있는지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나고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사랑을 깨닫고 축복받은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는 아니고 진지하게 대화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또 옆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지금 들려요.
그렇게 잘난 놈이 집에서 그 모양이냐? 뭐 그러는 것 같아. 너나 잘해라. 그것도 마귀의 정죄야. 여러분, 잘해서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못해서 못난 사람입니까? 배웠으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못 배워서 무식한 사람이요? 여러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단정 짓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고, 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기를, 하늘나라 가서 영적으로, 하늘나라 가서 내 영혼이 최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땅의 부자는 이따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죽을 때는요, 정말로요, 옛날에 어른들 노자 해라, 노자. 그래가지고 동전 입에다 몇 개 넣어줘요. 인생 살다가 그 돈 몇십 원 가지고 노자가 되겠습니까? 다 내 거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되냐? 사는 동안에는 살아야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고, 그래서 좀 가치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진짜 우리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내세가 분명한 사람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으려고 그러고,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돈을 써도 좀 가치 있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하려고 돈 벌고 하나님의 충성하려고 막 건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와 같이 조상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식이 올 때, 이 세상에 일자 무식이라도 하늘의 지식이 올 때 내 내세를 아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리요 물은 무리요 이러고 한대잖아.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사는 사리요 물은 무리요. 그리고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 네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다 죽어도 산도 그대로 있고 들도 그대로 있고 물도 그대로 있고 사계절 그대로 있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났다가 죽은 그 사람 자리만 없어질 뿐이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잃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설 만큼 그렇게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왔는데 동네 사람을 친지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양값보다 엄청 더 들어가겠지. 응? 잔치값이 더 들어가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일 만큼 여러분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덧없이 왔다가 정말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서 정말로 죽어서 더 하늘에서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멸망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육간의 저주와 불행을 해결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최고의 감사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지면 진짜 세상이 감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건지 회개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사람들이 기도도 그렇게 한다고. 또 범사에 감사라니까 무조건 감사. 그 여기에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할 일도 감사야. 주일을 빠져놓고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을 빠졌는데 하나님 날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일을 몇 주 빠졌는데도 이렇게 잘 봐주셔서 그냥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감사할 일이요, 회개할 일이요. 이거 분간이 안 돼. 그게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다 나왔으니 구원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죄는 회개해서 죄상을 받아야지. 그분이 나를 구세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 믿어질 때 감사하고, 할렐루야. 지옥 안 가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감사하고, 성령 보내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입니다. 11번 결혼한 사람이 12번째 결혼하면서, 그는 항상 자기는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번에 12번째 결혼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여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인가? 이거 뒤지도록 회개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같이 어떻게 말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진지하고, 감사, 이런 감사가. 얘기 들어보면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보면, 그 전에도 이래서, 이건 목사님 살겠어요? 이러면 살겠어요? 진짜 살겠냐고요. 나 같아도 이혼할 것 같으네요. 또 여기는 이래서 저래서 11번째 이혼하고 12번째 결혼을 하는데, 12번째 결혼하는데 결혼식은 3번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3번 하고, 그러니까 처녀하고 3번 결혼하고, 나머지는 서로 살던 사람끼리 그냥 만났는데 무슨 결혼식이냐고. 우리 가서 소주 한잔 먹고 그냥 삽시다 이래가지고 집사끼리 소주 한잔 먹고 결혼해서 그냥 결혼이라고 산 사람들이 그냥 있고. 그냥 너무 웃기는 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헤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11번이었는데,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만에 헤어진 사람,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이게 진짜 감사한 건지 회개해야 되는지, 그 교회에서 자기는 또 충성자라는 거지.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그러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뭔 얘기하고 비슷하냐면, 동성애자가 교회 집사님 부부라는 거예요. 집사님, 남자 집사님, 남자 부인 집사님. 그걸 제가 샌프란시스코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 가보실래요? 난 뭘 어디를 가자 그런지 몰랐어요. 샌프란시스코 중심 도시를 지나가는데 그 옷에 큰 집 벽만한 기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 깃발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참 가니까 끝에 또 하나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동성애자들의 자유롭게 모든 표현에 활동할 수 있는 자유거리입니다. 별로면 내가 다 있어. 근데 여자가 그냥 매미 옷을 입은 그림이 벽에 붙어 있어요. 매미 옷이 뭐라 그랬지?
속이 다 보이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렇게 여자가 벽에 붙어 있어요. 그림이. 그건 또 뭐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깃발이 걸려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어떤 교회에 부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냥 집사로 받아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이거 흉볼 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합니다. 그건 지금 좋게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부가 돈이 많아요. 남자 부부가 돈이 많아. 그래서 오더니 자기네 교회 문제 있는 거 돈으로 다 해결해 줬어. 돈이 많아요. 감사헌금이 그냥 항상 두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겨지. 이게 진짜 감사헌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교회 나가라고 그래. 그럼 나가라고 이제 하기에는 너무 이게 무게가 커진 거예요. 응?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워낙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왔을 때 그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종사님이 그 말씀 드렸나?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드렸다고. 그 집사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집사님 부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참 감사. 그러니까 아니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겠더라고. 아니 아주 건전해요. 일반인과 똑같고요. 11조 다 하고요. 관상금 하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때도 싹 지나치는 게 이게 감사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될 일인지.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감사로 보는 눈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몇 번째 안 가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일면 신문에다가 국민의다 이게 한 3년 됐을 거예요. 제가 보고서 올던 목사님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동성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를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아주 자기는 스스로 나는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합니다. 대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동성애자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그걸 허용을 합니다. 왜? 그들 회개하고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걸 받아줘야 되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근데 얘긴즉슨 그를 회개시키겠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그렇다고 내쫓지는 못한다는 거지. 그도 인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다. 싫던 좋던 인정한다는 거지. 그거는 회개하고 들어오면 받아줘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회개하고 지금 새롭게 살려고 진짜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쳐다볼 때 그냥 건전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게 이게 감사할 일인지 회개해야 될 일인지. 자기가 그 묵인했으면 자기도 죄인이야.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얘기 못합니다. 저는 바로 잡혀갔어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평등법 자체가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평등법이 뭐예요? 평등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분들 생각이 뭐냐고. 동성애도 괜찮다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는 거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는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거예요. 결론 그 검은 속이 뭐냐?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등법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지.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야. 기독교만 제일 좋다, 기독교만 구원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진짜 회개할 일을 가지고 감사하면 이게 죄예요. 죄는 크든 작든 어떻게 경중 없이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는 사망이에요. 그럼 마귀는 죄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를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죄를 질 때 다 즐겁게 죄를 져요. 응? 대부분이 내가 볼 때 99.9%가 다 즐겁게 죄를 져. 그러므로 분명히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의 약점, 단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장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거나 속은 것을 가지고 미혹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다 몰라도 벌써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기도해야 되겠다? 아,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지,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또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혜를 갚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뭘로 우리가 갚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은혜 갚는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테니 넌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묻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야. 마귀의 역사는 과거를 물어요. 당신 뭐 했어 옛날에? 응? 그 마귀는 자꾸 엉뚱한 짓 한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제 나는 그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나는 과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람을 죽였지, 교회를 파산시켰지,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이 이렇게 어리석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난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스데반을 죽이라고 했고 같이 죽였어요. 그래도 또 기독교인을 잡으러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성령 충만한 후에 하늘의 지식에 하늘의 지혜가 오는 순간에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자기의 의지는 다 버리게 되었고 성령의 의지로 살게 되었어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가지고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보냐? 왜 했냐고 물어봐야 돼요. 분명히 난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권리도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을 권리도 이런 자유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값으로 멸망하는 것은 누구라도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든지 자기 자신이 살아간 그대로 영혼의 삶을 거두게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르는 게 없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우리 죄를 들춰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는 자기가 지금 어디를 씻어야 되는지도 몰라. 입에 이렇게 얼굴에 묻었는데 가 씻고라면 손바닥만 이렇게 씻고 와야 그리고 다 했대. 그럼 네 얼굴을 씻어야지. 너 케이크를 먹고 이게 묻었는데, 짜장면을 먹고 묻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대충 닦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보호자가 가서 깨끗이 알뜰히 손도 닦아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심지어도 양치질도 시키고. 요새 아이들은 엄마들이 얼마나 깔끔 들고 잘 가르쳐주는지. 아이들이 저희 집에 이제 오면 그 어린아이들이 가끔씩 오는데 저녁 벌써 9시쯤도 안 됐는데 애들 양치질 해라, 이빨 닦아야지. 그럼 애들이 하나씩 싫은데 아니요, 닦고 자야 돼. 그러면 가서 붙잡고 가서 좀 큰 거는 지 혼자 가서 하고 작은 것도 스스로 하게 한다는데 그건 그렇게 싫으니까 강제로 붙잡고 막 더 안 할 때는요 그냥 다리 사이에다 팔을 넣고 뒤로 넣고 이렇게. 그래도 야 취향 넘어간다. 이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들은 찌리 놔두면 이렇게 취향만 빨아먹고 내버려 안 해. 강제로 이렇게 시켜주고 이제 네가 할 거야, 엄마가 강제로 할까? 내가 할게. 강제로 하는 게 싫거든. 그래서 지 혼자 이렇게 대충 막 합니다. 그래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또 앉아서 또 뭐 과일도 먹고 뭐 과자도 먹고 이러네. 그럼 뛰어다니다가 애들이 이렇게 뒤다보아. 그 엄마가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이빨 닦아서 안 되지? 그럼 못 먹는 거야. 그냥 옛날에 우리 살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씨 막 이 덤벼 들어서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먹는 거 보면 그냥 야 이빨. 그래 내가 야 닦아서 어때? 그래도 먹여. 야 먹여. 야 이리 와. 근데 내가 하나 먹여. 할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저 엄마 쳐다보면서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만 먹게. 그럼 또 닦아야 돼.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럼 또 닦아야 돼요. 또 닦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오면 살못이 이제 이빨 닦고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방에서 못 먹으면 이제 피난 가는 방이 또 있어요. 예송모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먹고 안 먹은 척 하고는데 초콜릿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나와요. 그럼 서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와서 하는 소리가 엄마 우리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누가 먹었다고 물어봤냐? 그래 너 뭐 먹었지? 할아버지 저기 맛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맛있는 게 그 먹었어. 나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나요. 가서 그럼 이빨 네가 닦고 그럼 칫솔 들고 가서 지 혼자. 그럼 너 뭐 먹고 왔어? 깜짝이야. 아니 할아버지가 이빨 한 번 더 닦 그래서 더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니까 사실인데 내가 닦아야 돼. 요새 애들은 그렇게 길러요. 다 그렇게 컸지 뭐. 등심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엄마는 그렇게 먹고 싶은 건데 우리 눈치 보면서 애들이 또 안 먹어요. 저 이빨 닦았어요. 그럼 끝이야. 그럼 그 다음에 못 먹는 건 줄 당연히 알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그렇게 날마다 하니까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매일 똑같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말씀을 들어도 매일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설교니까 그렇지, 성경이니까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면 왜 교회 오냐고. 교회는 말씀 듣고 살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려면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고. 아멘. 또 같은 단체니까. 그래서 개인 프레이 하다가 결국은 시험 들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으면 그냥 조용히 빠지면 되고, 응? 주일날 빠지면 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험 들 것 같은 자리는 내가 빠지면 된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양치질 했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자꾸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우리 같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오늘 말씀에도 뭐라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그 인생의 삶을 농사 짓는 자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천국 가고. 아멘. 믿음은 천국이요. 천국 갈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고, 그 믿음으로 심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꾼 대로 정확히 거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꾼 대로, 농사꾼이 가꾼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성경은. 아멘. 그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 모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영혼의 것을 거두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죽어서 썩는 것처럼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감동을 위하여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오늘 약속했으니, 이 약속의 본문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내 영으로 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릴 만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할 때,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에 순종할 만큼 그런 권세가, 능력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이런 믿음과 능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요구를 이겨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기 일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절대 관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로 살던 사람을 그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의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의지로 살면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요구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자는 그 수고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는 수고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의 영혼의 몫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낙심하여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믿음으로 살되 남의 소리 듣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미쳤냐? 너는 바보냐?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의 사람이 육의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성령의 사람은 절대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미혹받아 이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는 역사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수고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늘의 축복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독생자라도 보내서 인류가 저주와 진노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예수의 이름에 파괴되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귀의 진을 파하리라, 깨트리리라, 그리고 살려내라는 그 권세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인정되는 줄로 믿고 마음의 강함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의로 하지 말고 자기 자랑, 자기 소욕으로 욕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결실하여 영혼의 때에 영광이 하나님께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신령한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주신 내 몫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만 우리 주변, 우리 담장 높이도 몰라요. 주변도 몰라요. 우리 가족들도 지금 모르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은혜를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전령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여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여 오신 성령이 오셨네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에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성령님 내 안에 항상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우리 주변이 우리 이웃이 다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이런 축복이 임해야 돼요. 이렇게 가정이 돼야 되고 이웃이 돼야 되고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감사하고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언제 어디든지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가서 영혼 살리는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